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붕회 같은 데 다녀오게 되면 보통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불타는 마음으로 서약, 믿음의 서약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뭐 다 경험해서 알지만 한 작심 3일 정도 가죠. 이게 뭐 길면 또 일주일 정도 가고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받은 은혜는 가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했고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수련회나 이 부흥회 이후에 그냥 나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제자는 12명의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면서 온갖 이적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도 경험했죠. 뭐 마귀가 쫓겨가는 것도 보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체험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광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뿔뿔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죠. 다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맛본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 이전까지 봤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들 이게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을지라도 금방 식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어진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다시 타오르는 열정과 불같은 마음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꾸짖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 이렇게 꾸짖죠. 물론 이때까지도 이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 후에 함께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비로소 식사를 한 후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죠.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이제 사라지십니다. 자, 그런 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냉랭한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식어진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다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래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풀어지니까
다시 그들 속에 있던 그런 불씨들, 이게 성령의 불씨인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캠프파이어 할 때에 그 꺼져가는 불씨만 남을 때 그것의 새로운 장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게 되면 불씨가 타오르면서 다시 큰 불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공급이 다시 있으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주일 사역이 끝나게 되면 탈진이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전도사 때인데 사역지가 오사이다 보니까 뭐 금요일 날이나 뭐 늦어도 항상 이게 토요일 날 내려갔죠. 그래서 이 잠은 그 당시에 그 삼성에 다 있는 친구가 그 신혼집이 오산에 있어가지고 뭐 이곳에서 뭐 자거나 아니면 지금은 영광 축협이 조합장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금요일 철야하고 토요일 날 아이들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 또 일부 예배 때는 이때는 지휘자가 필요 없으니까 성가 대원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제 2부 할 때는 고등부 사역을 했죠. 고등부 사역.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빨리 와야 돼요. 왜냐하면 3부 성가대 제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또 성가대 지휘를 해야 돼서 또 빨리 오고 그다음에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식사 간단히 하고 다음 주 성가곡도 연습해야 되고 또 끝나게 되면 오후 예배가 또 3시거든요. 제가 또 찬양팀을 인도했기 때문에 찬양팀 연습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는 또 다음 주 곡 찬양팀 곡을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청년들 또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게 되면 밤 12시나 새벽 1시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조합장이 된 청년회장이 저를 그때 이제 광나루 신학교까지 저를 발라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한 2시 정도, 새벽 2시 정도 학교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탈진이에요, 탈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노방 전도하기도 하고 성가대 뭐 지휘도 하고 제자 훈련 다 했는데 밤 12시까지 훈련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충만함은 다 어디로 이렇게 사라졌는지 몸도 마음도 이렇게 식어진 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제가 회복하는 방법은요. 일단 그 다음날 되면 아침 금식합니다. 금식. 그리고 기도탑에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가서 12시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 있다가 읽은 그 성경 말씀으로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느껴지는데 점심 먹고 오후부터는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될 화요일쯤 되면 완전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더라도 타다 남은 이 불씨처럼 냉랭하고 식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때까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정말 놀랍도록 나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반드시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충만한 회복의 영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으며